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그 평생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세대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섬겼다. 아주 탁월한 섬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개혁의 세대가 그랬던 것 같이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깨닫고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그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온전히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 세대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체험받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의 치유와 변화이고 또 제도적으로 교회 안에 성경적인 리더십 체계가 오중사역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닮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원사도들이 했던 능력 사역을 함으로써 초대교회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양의 나라가 되고 장차 일어날 세계적인 부흥을 대한민국 교회가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감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벅찬 주제에 관한 아주 조심스럽고도 현실적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을까?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누구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복음주의에 충실했던 그 교회가 성령 사역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아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그룹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을 놀랍게 열망하고 갈급해했습니다. 우리말로 막달라하지요. 그냥 성령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너무 감격해서 막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러는 막달라파가 있었는데 반대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성령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과 현현을 매우 싫어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원치 않은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그룹이 다 동일하게 헌신적인 그룹이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재정적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성령의 나타남을 열정적으로 추구했고 다른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그 성도들도 매우 신실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세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본 것은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사역에 문을 열 때 그 교회 안에 극도로 저항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God changes times and seasons.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다니엘 7장 25절 말씀처럼 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와 기간을 변개하려고 마냥 늦추기 원하겠지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육신적이고 영향력이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변화와 부흥에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종교의 영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목사의 간증을 나누었지만 우리 부부도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직접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영어권 교회에서 일어난 소위 제3의 물결이 있었는데 우리가 섬기던 이민교회에도 동일한 그 성령의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갱신되었고 예언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축사가 일어나고 그 외 다양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났습니다. 치과 기적, 뭐 금가루, 희락의 웃음이 터지는 경우 또 집회 중에 기도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나타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우들이 너무 은혜를 감격해하고 그 모든 그런 나타남을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로 받아들였는데 그중에 특별히 장로교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매우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나름 많이 참으셨겠지만 안 되겠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진정서를 캐나다 교단 본부에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를 만들고 교우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여보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호소했는데 아예 귀를 틀어막고 듣질 않았어요. 몇 명의 서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일은 이제 교단 본부에 가겠다고 작정했던 그 전날 외식하고 자기가 경영하는 공장에 들어가는데 소방차들이 출동하고 불이 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 공장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불길을 보면서 그때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아내가 경고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두 번째, 아,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구나.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도 회복해 주시겠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계속 뒤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연히 밴쿠버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사업도 엄청 커졌고 가족 모두 잘 지낸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나가시면서 우리 테이블에 식사비를 다 내고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렇더라고요. 참 신실한 분인데 그렇게 다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에 통달하고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업적인 지식적인 종교 교사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종교의 영이 오늘날도 충성된 일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네, 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종교영이 기뻐하는 일부 문제적인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믿는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거나 하나님 위에서 일어났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능력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시즌이 바뀌었다. 소위 은사 종식론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믿지 않게 하고 스스로 무장해제시킵니다. 세 번째, 교회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문제적인 신학적인 패러다임 뒤에 종교영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요, 이 세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거나 하나님 뜻이었거나 최소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더할 역할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방언이나 통변, 치유, 예언, 기적, 표적 같은 능력 은사들이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사단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무력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는 이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그릇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는 첫째로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고 최소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체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나요? 아니,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굳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몸소리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한 것일까요? 아니면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태통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 450만 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은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따라 일어났을까요? 이런 것이 큰 담론이라서 참 말하기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적인 예를 좀 들어봅니다. 우리 미국 WLA에 왔던 타미 교수의 간증이었어요. 자기 사위 조엘 30대 중반의 신실한 집사님인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과 응접실에서 마주쳤고 놀란 도둑이 총을 쏴 그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졸지에 겨우 26살 난 딸이 미망인이 되었고 7살, 4살 된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고아가 되었어요. 조엘은 신실한 신자였으니까 죽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사님의 딸도 몇 년 후에 재혼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이 신실한 하나님의 젊은 일꾼의 생애를 일찍 마감케 하는데 성공한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일까요?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고 특별히 두 자녀가 큰 상처를 받고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그보다 더 참혹하고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종교의 영이 무엇을 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목격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모함하는 소리를 마음에 속삭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하고 친히 행하시거나 그런 일을 허락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교영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게 해서 결국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는 없어. 믿을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지요.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알게 하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그런 가설을 믿어서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의 영은 사단의 전략적인 선전선동 부대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죽음을 주면 종교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하는 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치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통치 사명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자기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종하는 로봇같이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지침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딱 로봇 같이 만드셨으면 원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능력으로 제어하세요? 아니죠.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 지배자고 공중무생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단은 모든 방도를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지요. 해왔지요. 어떻게? 왜?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사단에게 섞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기간마저도 변개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보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통치가 임하시고 뜻이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다라고요.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왜? 아직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니까.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고통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래서 유한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단이 일으키는 일과 종교형의 그 선전선동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 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과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알고 계속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럴 때 파라다임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셨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 돌아서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의 영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믿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별로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요. 오래전에 사단의 왕관을 썼었나이다인가 하는 책을 쓰신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개심하고 목사가 된 분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아직 무당이었을 때 자주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서 보면 거기 보면 자기의 눈으로 대단한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영적 권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왜요? 종교형의 미혹에 속아서요. 다시 그 WL에 왔던 타미 교수의 간증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미주 WL에 오기 몇 년 전에 유명한 주의종 조지 오티스 2세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다운 증후군 일명 워터 베이비, 물 베이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했고 제나라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제나가 엄마를 따라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어른끼리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제나가 혼자 밖에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나 할머니가 어떤 감동을 받고 나가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안 보여.
그런데 아이가 푸르장에 깔아앉아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타미가 마침 운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으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틀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삼킨다라는 말의 뜻이 먹어치운다 또는 물에 빠친다라는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타미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워터 베이비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푸르장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헤매고 있다라는 깨닫고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아기 제나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신자에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 임마누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당신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날 통로가 없어졌다라는 신학을 믿게 합니다. 믿게 했습니다. 소위 은사 종식론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중단되고 더 이상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말씀도 지워져야 될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언제부터 종식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서신서를 보면 강력하게 너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거듭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와 하늘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가 영적인 무기 없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 동네 깡패들과 싸우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길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은사 종식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무기를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모르겠네요. 한국교회가 어떤지. 아마 그래도 85%는 은사 종신론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즐거워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릇된 신학이론, 파라다임. 세 번째, 사단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믿는 파라다임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리는 종의 하나이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게 성도에게 큰 해악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믿는 그런 파라다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아직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 출입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고 분노해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과 그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아니요. 원수입니다. 물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패배를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항복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아직은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계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마귀의 계기에 무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 세 번째 파라다임, 이전까지 한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뭘 하는 줄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서서히 안 믿는 마음을 키우고, 혹시 성령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게 해서 성들의 구원도 취소토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지고 불신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경고가 있지요. 히브리 3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하라. 빌립보 4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통치신학이나 열린 신론들을 소개하며 다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예지예정을 믿어요. 동시에 무고한 아기들의 비참한 죽음이나 낙태 같은 특히 또는 선한 이웃들이 당하는 엄청난 사고와 재앙을 거듭볼 때 마음을 말씀으로 바로 지키지 못하면 점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지요. 반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입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종교형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둔해지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말을 하게 하므로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놓치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해서 영적 전쟁, 사단과 종교 영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교리를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전하면 성도들은 종교의 영이 만든 신학적인 함정에 빠져서 힘들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는요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경이 널리 전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 가지 파라다임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경고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하나라고 심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도둑질하고 지국을 멸망시키려 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쓴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모든 악행을 행하고 종교의 영은 수갑에 연막을 뿌려서 사단을 가리우고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무장해제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 은사와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괴계입니다. 사단과 존경이 엄청난 그런 전략입니다.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교의 영이 전파하는 문제적인 파라다임을 비진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들과 교회를 계속 공략하고 때로 교회를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단이 기뻐하고 존경이 부추기는 그릇된 신학적인 파라다임의 비진리성을 들춰내고 그것을 믿는 이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권세를 회복한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다가올 놀라운 부흥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종하는 또 능력이 있으며 겸손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엘라자우스의 창립자인 존 샌포드의 영적 어머니인 아그네스 샌포드 같은 분들, 우리 전 세대이지만 이분은 내적 치유의 어떤 사역의 태도 같이 쓰임받은 분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외딴 곳에 가셔서 남은 생애를 중보자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할 사명을 받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 무명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최현희 전사님 설교할 때 인용한 40금초 때 중보 기도팀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다스리면서 사단의 파멸적인 계획을 미리 막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40명의 중보 기도 팀들을 이 40년 동안 깊은 산속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놀랍게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들의 기도센터에 가신 목사님이 그들의 기도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놀랍게 소름 돋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느껴졌다고 했는데 그 기도책들, 수십 권의 기도책들 중에 뭘 봤다고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결정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금초대 중보기도팀을 찾아오셔서 그 작전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없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파트너, 우리 같은 순종하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가 평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그네 샘포드 같이, 사실 금초 때 중보 기도팀 같이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파트너가 되어서 원수의 계기를 파퇴하고 하나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나도록 많은 이들이 헌신하기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이들을 찾고 세우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